오늘은 룻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404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404페이지 룻기 3장입니다. 우리 1절서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룻의 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이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요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요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네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이다.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아멘. 3장 말씀이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 룻과 나오미는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 의를 이루어 갑니다. 보아스의 마음을 읽은 나오미는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습니다. 룻에게 적극적으로 나아가 그 보아스에게 청혼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룻은 그 나오미의 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오미가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보아스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 고엘제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말씀의 근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 고엘제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잃은 것을 회복시켜 주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가 히브리어로 고엘인데 잃은 것을 회복시켜 주는 자. 예를 들면 친척이 재산을 잃었을 경우 나서서 그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사람입니다. 혹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은 친척의 미망인을 아내로 삼아서 자식을 낳아주는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이 고엘 제도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였기 때문에 나오미는 그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룻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청혼을 부탁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적극적으로 믿음의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 병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의사도 친척도 가족도 그를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깃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치료의 능력이 그의 몸을 타고 흘러 넘쳤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 제단에 나와 믿음으로 구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보아스는 오늘 본문에 보면 철저하게 율법의 절차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13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그 룻에게 대하여 내가 너에게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절차나 순서를 절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물을 자의 순서가 있는데 순위가 있는데 이 보아스가 1순위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나보다 앞서 있는 기업 물을 자의 의견을 묻고 그에 따라 모든 일을 진행할 터이니 너는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아스가 아무리 유력한 자이고 능력 있는 자이지만 이 율법의 권위나 그 율법의 의도에 대해서는 절대 침범치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오히려 가감히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도 바울 같은 경우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자신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기 원했지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임할 때까지 나름대로 행동했지만 그때를 기다렸을 때 성령께서 들어와의 사람의 환상을 통하여 그를 빌립보서 유럽의 첫 관무로 인도하셨고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음성 가운데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과 은혜를 주시기 전에는 절대 먼저 행동하거나 내 뜻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러나 때가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